찾는 주님의 사랑 고백한 고열의 공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버리게 하셨네. 시편 22편 1절로 3절에 보면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지 않았는데 찬송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외치죠. 찬송 중에 계신 하나님. 다윗이 찬송 부를 때 사울의 악기가 달아나 병마가 떠나가. 찬송 부를 때 질병이 치료가 돼. 바울이 찬송 부를 때 감옥문이 열려 쇠사슬이 풀려. 여러분 찬송 부를 때 문제가 해결돼. 얽매인 게 풀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가 찬송이야.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찬송은 반드시 4가지 양념이 들어가야 된다.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지식. 하나님 정말 크고 강하고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창조주, 그 하나님을 알수록 입에서 찬양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저도 찬송 좀 잘해봤으면 소원이 없겠어. 찬송은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거지 잘하지는 못해. 하지만 찬송 중에 계신 하나님은 알아. 욥이 모든 걸 다 잃어도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았어. 몽땅 다 건강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지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다 잃어도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은 욥기 19장 5절을 보니까 내가 알고 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심.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그의 찬송을 뺏어가지 못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두 번째는 크게 정직한 생활. 정직한 생활이 찬양할 수 있는 자격이야. 거짓과 이선, 가식, 정직하지 않는 찬양에 하나님이 길을 막아요.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래. 빼앗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무슨 감격? 로또 당첨된 감격이 아니야. 새 집을 사서 이사가는 감격이 아니야. 구원의 감격. 돈으로 살 수 없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건져내놓으니까 내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영죽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옆에 앉아있는 사람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심하고 누군가 봐 옆에 앉은 사람
웃음으로 포장하지 말고. 정말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있는가? 나 같은 죄 살리신 주의 놀라워. 그만. 나머지는 집에 가면서 불러. 이제 네 번째. 다 중요해. 하나만 빠져도 찬송이 안 돼.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성숙한 믿음. 원 제목은 뭐냐면 현실을 은총으로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믿음. 사실은 요셉이 모든 사람이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하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어마무시한 꿈을 꿨지만 현실은 거꾸로 가.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가. 상황이 반대야. 감옥에 가. 그래 안 그래요? 노예로 팔려. 웅덩이에 갇혀. 현실은 비극의 연속이야. 맞죠? 그래서 요셉이 원망하고 불평했죠. 한숨 쉬고 좌절 낙심했죠. 현실을 거꾸로 가는 현실이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냐? 결과는 하나님이 지름길로 총리되게 만드셨다.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갔기 때문에 중동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자기 민족을 살려낼 수 있는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내신 분이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을 항상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협력해 선을 이루신다. 거꾸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이 확신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제가 전도사 때요. 뭐 때? 전도사 때 몸살이 났어요. 컨디션이 대단히 안 좋았어요. 지금도 조금 혓바늘 돌아가지고 제가 지금 말이 좀 어눌한데 몸이 송곳으로 전신을 쑤시는 것 같아요. 몸이 쏟아져 내릴 것처럼 아팠어요. 내 생애에 그렇게 아팠던 때가 몇 번 없었어요. 정말 많이 아팠어요.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제가 토요일 날 학생회 청년회 예배를 인도하러 가야 돼. 저희 집은 서울 망우동이었어. 제가 섬기는 교회는 시흥동이었어. 서울 동쪽 끝 서쪽 끝이야. 차를 갈아타고 가야 돼. 2시간 가야 돼. 시내버스 타고 힘들게. 쏟아질 것처럼 아파도 저는 사명 때문에 갔어요. 차를 갈아타야 되는데 세종문화회관이라고 하는 데서 갈아타요. 제가 확실히 기억해요. 세종문화회관은 80년대 새로 지었어요. 80년도에 새로 지어서 세종문화회관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 전에는 시민회관이었어요. 그 건물을 새로 80년대에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시민회관이었어. 79년도 그 무렵에 제가 시민회관 앞에서 차를 갈아타야 되는데 거기서 워낙 사람들이 많이 타니까 자리에 앉아서 갈 확률은 제로야. 그래서 중앙청 앞에까지 걸어가. 뭐 때문에? 이유는 하나야. 자리 잡기 위해서.
몸이 쏟아질 것처럼 아픈 제가 망우동에서는 거기까지 자리에 앉아갔지만 이제 몸이 가누기 힘들어요. 가방을 이렇게 들고 가는데 이 가방이 너무 짐이 되는 거예요. 세 발짝 갖다 주저앉아. 또 네 발짝 갖다 주저앉아. 혼자 갈등을 해. 그냥 가지. 더 힘들다. 그런 거 알아요? 근데 돌아보면 온 미천이 아까워. 바보. 그냥 서서 가지. 힘들게 걸어가냐? 내 자신과의 싸움. 그러면서 힘들게 중앙청 앞에까지 걸어갔어. 지금은 지형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 당시에는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중앙청까지 지하도가 있었어. 지하도. 속으로. 보통 정거장보다 거리가 더 되는데 뻔히 뚫려 있어도 몸이 아플 때 가니까 더 몇 정거장 되는 것 같아. 그게 이제 중앙청에서 영등포 시장을 지나서 그 다음에 독산동 지나서 시흥 고개 말밑 고개 뭐 이렇게 독산동 고개에서 그 당시에는 길이 낙타등처럼 이렇게 오락내리락 했어요. 지금은 시흥 대로라고. 그래도 길이 많이 넓어지고 완만해지긴 했지만 그때는 이랬다고. 시흥역 쪽으로 차가 정거장에 들어가면서 운전기사가 날 째려보더니 돌아서 고개 돌리고 째려보더니 밀지 말아요. 내가 밀려서 민 게 아니라 워낙 많은 버스라 가방이 그쪽으로 쏠리는 거야. 가방. 근데 가방을 들 힘이 없어. 몸이 상태가. 가방을 거기다 올려놨는데 이 몸으로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그리 밀리니까 신경질을 내면서 날더러 밀지 말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죄인이냐. 가방을 들 수는 없고 옆으로 된 데다 가방을 받치고 허리로 받쳤어. 그래도 안 떨어져. 많은 버스라. 이해가 되나? 그렇게 허리를 딱 받치고 1분도 안 지났어. 차가 정거장에서 대로로 진입을 해서 나오는데 거대한 연탄을 실은 화물차가 브레이크가 파열됐는지 어쩐지 그냥 우리 차를 들이받아버렸어. 언덕을 내려오면서 그냥 과속이 붙은 트럭이 우리 차 뒤를 받아버리니까 쾅쾅 막 이런 소리가 나면서 엄청난 고통, 신음소리, 정신이 없. 그 당시에 유리창은 눈처럼 갈라지는 게 아니라 칼날처럼 이렇게 그 시절만 해도 그렇게 흉기가 되던 시절인데 앞에서 세 사람이 밖으로 튕겨져 나갔어. 두 사람 죽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살았고 뒷좌석에서 세 사람이 직사했어요. 그 차 중간에 탄 사람들도요. 머리 깨진 사람, 허리 부러진 사람, 목 꺾인 사람 뭐 차가 문이 안 열려요. 이렇게 압축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구조대가 와가지고 뭐 기계로 자르고 때리고 해갖고 문을 열었을 때는 한 20분 내 생각에는 한 20분 걸렸는데 나와보니까 경찰차들이 여러 대가 와 있고 앰뷸런스가 와서 소리 내고 있고 이렇게 죽은 사람, 다친 사람을 실어가는. 그리고 안 다친 사람들은 경찰들이 다 둘러싸서 안 보내요. 맞은편에 버스로 태워. 내가 물었어요. 왜 버스로 태우냐? 어디로 가냐? 그랬더니 경찰서로 간대. 나는 학생 예배 시간에 가야 되는데 왜 경찰서로 가냐? 내가 물었어. 그랬더니 그 시대에 우리나라가 쓰리꾼이 많아. 쓰리꾼. 차에 쓰리꾼. 그러니까 경찰서 가서 신원 파악하고 물건 조사하고 보낸다는 거야. 근데 저는 예배 가야 되거든. 제가 가방을 이렇게 열어. 가방을 열었더니 옛날 성경은 빨간색 칠해진 그런 때가 있어서 누가 봐도 성경책은 빨간색 칠해진 걸 딱 보이면서 내가 교회 전도사인데 예배 시간 돼서 가야 된다. 학생 예배. 그랬더니 경찰관이 전도사님이세요. 나한테 절을 하는 거야. 잘생겼는데 보니까 크리스찬 같아. 전사님이세요? 가세요 하면서 나만 보내주더라고. 그래서 거기 시흥 한양 아파트까지 두 정거장 거기서 거리인데 언덕백인데 뛰어 올라가는 거야. 내가
놀라운 걸 하나 얘기할게요. 그 과강하면서 부닥칠 때 저는 가방에 허리를 받쳐갖고 에어백이 돼갖고 내가 뛰어보고 흔들어보고 하나도 안 다친 거야.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엄청난 꽝꽝할 때 그 충격이 식은땀이 쫙 났는데 몸살기가 달아나 버렸어요. 그 충격에 그 고통스러운 몸 컨디션이 아주 쾌청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신은 맑고 몸은 가뿐하고 뛰어 올라가는데 정거장 건너다가 딱 서면서 머리가 쭈삣하고 서면서 내가 섰어. 무슨 생각이 나냐면 그 뚱순이 아줌마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차가 안양까지 가는 차였거든요. 그리고 나는 두 정거장 남았으면 나도 틀림없이 그 자리에 있었지 미리 두 정거장 전에 나올 이유가 없거든. 그러니까 소름이 딱 끼치는 거야. 그 아줌마 어떻게 됐을까? 모르긴 해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죽지 않았으면 크게 다쳤어.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잠깐 미안하더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차 중에 계셨고 가장 안전한 자리로 나를 보내셨고 사고 나기 1분 전에 에어백까지 허리에 받치게 장착해 주셨는데 나는 입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나님 자리도 뭐 지켜줘요? 내가 놀러 가요? 그런 원망이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억울하고 정말 안타깝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산꼭의 백합화 성도들이여 하늘의 저 나라를 바라보아라. 영광의 광채 속에 12 진주문. 그런 맨날 복음성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곡으로 부르면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그 찬송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네. 신나게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여러분 신나게 부르고 나도 신나게 하라고 얘기했지만 그 말을 하면서 죄송해. 많이 죄송해. 왜냐하면 가시밭의 백합은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 때 신나지 않아. 밀밭에는 밀이 많고 보리밭에는 뭐 이렇게 어려워? 콩밭에는 밭이라는 것은 많다는 얘기잖아. 가시가 한두 뿌리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을 때 가시밭이잖아. 그 가시밭 속에 백합이 피었는데 가시가 백합이 연약한 백합을 흔들릴 때마다 찔러 안 찔려? 그러니까 동남풍아 불어라 이럴 때 이게 현장을 생각해봐. 상황은 한번 흔들릴 때마다 아야 이렇게 찢어지고 깨지고 이해가 돼요. 가시 받치니까. 그러면 제가 동남풍 할 때 이거 한번 칠 때마다 여러분이 아야 소리를 해.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이제 뭐가 좀 되는 것 같아. 바람이 불 때마다 찔리는 건 뭐예요? 찢어지고 깨지는 건 백합이야. 얼마나 여린 백합이 아플까? 얼마나 백합은 울었을까? 그런데 토끼나 노루나 사슴이나 송아와 소가 지나가면서 백합을 뜯어 먹으려고 왔다가 뭐 때문에 못 들어가고 뭐 때문에 못 건드리고 갈까? 사실은 가시가 백합을 지켜줘. 가시가 찔릴 때마다 강해지고 향기를 날려. 그 가시가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절대 안 와. 목에다 힘주고 해가지. 절대 안 와. 옆에 사람 봐봐. 꼴상. 한번 따라해봐. 가시야 고맙다. 더 크게. 가시야 고맙대. 고마워? 당해봤어? 너무 아팠어? 근데 그게 고마워? 상당히 수준 높은 사람이야.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 하지만 그 가시가 우리로 겸손하게 만들어. 그 가시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 가시가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했지.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가시가 우리를 지켜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야. 작품만 만들어지면 가시를 하나님이 베버려. 걱정하지 마.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은 거꾸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 그 차 안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눈동자처럼 지켜주고 계셨는데 나는 원망하고 하나님 자리도 못 지켜줘요. 그런 내가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야. 그래서 이 성숙한 믿음이 우리를 찬양하게 한다는 것은 그냥 성숙한 믿음이 아니라 현실을 은총으로 받을 수 있는, 현실을 뭘로? 은총으로.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이 가사가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하나님 모든 일이 협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세상 만사 세옹지마라는 말을 중국 변방에 마씨 할아버지가 살았어. 이건 마씨라는 건 내가 붙인 이름이야. 마씨 할아버지가 살았는데 아들하고 둘이 살아. 청년 아들하고 둘이, 가족이 둘이 사는데 유일한 재산은 말 한 필이야. 말 한 필 가지고 남의 집 이삿짐 날려주고 물건 배달해주고 사는 분들이야. 지금으로 말하면 택배회사 사장님이야. 그런데 아들이 마실 나갔다 와보니까 마구간 문이 안 닫고 간 거야. 말이 도망가 버렸어. 어머나 시상해 마상해. 동네 우물가에서 아줌마들이 빨래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마씨 할아버지네 부자는 놀러 다니는 것만 좋아하고 게을러가지고 문단속도 안 하고 그때 글쎄 말이 도망갔대. 안 됐네. 이를 어쩌면 좋아하고 혀를 차는 거야. 정작 슬퍼해야 될 마씨 할아버지는 여유가 있어. 두고 봐야죠 뭐. 어느 날 아들이 마실 나갔다 와보니까 집 나간 말이 야생말 8필을 꼬셔서 데리고 왔어. 친구 삼아서. 말이 9필이 됐어. 아들이 나갔다 와보니까 마구간에 말들이 돌고 있어.
얼른 뒤에서 잠가버렸어. 갑자기 말부자가 됐어. 동네 아줌마들이 입방아를 찌는 거야. 빨래터에서. 마시 할아버지네 부자가 평소에 마음씨 착하더니 복이 덩굴째 굴러 들어왔다고 그런 극찬을 하는 거야. 근데 정작 기뻐해야 될 마시 할아버지는 여유가 있어. 두고 봐야죠. 근데 그 외아들이 야생말 길들인다고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 동네 아줌마들이 또 입방아를 내 그럴 줄 알아봤다고. 마시 할아버지네 복이 들어온 게 아니라 애기 들어온 거라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쩌면 사람들은 말도 잘해. 소설을 써야 아예 그냥 거기에 속아서는 절대 안 돼. 다리가 부러지니까 다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데 마시 할아버지는 여전히 여유가 있어. 두고 봐야죠 뭐. 그런데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해에 동네 젊은 청년들이 다 징집돼가지고 군대 가서 총알바지로 다 죽었어. 그 집 아들만 다리 부러져서 안 갔어. 전쟁 끝날 땐 다리 나았어. 옆에 사람한테 얘기 좀 해. 두고 봐야죠. 왜 미리 원망하고, 왜 미리 한숨 쉬고, 뭐 조그만 일 하나 해도 그냥 안절부절 못하면 큰일 나버렸다고. 하나님 일하심을 마귀한테 뺏겨. 거기서 불평하고 불안하고 원망하고 거기서 울어버리면 마귀가 이겨버려. 우리 하나님으로 일하게 합시다. 하나님은 협력해 선을 이루시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가사가 가슴에 와닿아야 돼. 하나님은 손해 안 봐. 그게 은혜였어. 그러니까 중간에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찬송을 해.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는. 정신병자, 귀신 들린 여자 고쳐주었어. 좋은 일 했는데 그 여자를 점쳐서 먹고 사는 놈이 고발했어. 관에서 나와서 죄도 상황도 물어보지 않고 개패듯이 패서 감옥에 던졌어.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냐고. 하지만 불평하고 원망해야 될 자리에 바울은 찬송을 해. 그래 안 그래? 그럴 때 기적은 일어나. 옆에 사람 물어봐. 너 찬송했니? 원망했니? 한번 우리 삶을 점검해 보자. 하나님은 일하심을 믿어라. 연단이 클수록 축복이 클 뿐이고 더 큰 응답 주려고 기다리라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 안 봐. 반드시 역사하시는데.
시편 40편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 다 사연 보따리 풀어놓으면 눈물 짓지 않을 사연이 없어. 저렇게 여유있게 웃고 계신 최 집사님도 사연 보따리가 많더라고. 그렇다고 한많은 이 세상 가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좀 믿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연이, 그 아픔이, 그 연단이, 그 시련이 억울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야지. 여기서 멈춰버리면 마귀한테 다 뺏길 거냐고, 그냥 주저앉아 울어버릴 거냐고. 그래서 시편 13편에 다윗이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4번이나 절규하잖아. 4번. 어느 때까지. 원수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올무를 파고 저렇게 나를 비방하는 걸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되냐고 한숨 쉬어. 하지만 그가 못 넘어지는 이유는 내가 쓰러지면 마귀가 기뻐할까 봐. 무너질 수 없다는 고백이. 이제까지 왔잖아. 그런데 여기서 한숨 쉬어버릴 거냐고, 여기서 주저앉아 버릴 거냐고. 여러분 찬송을 지켜야 돼. 현실을 뭘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어. 하나님 손에 안 보니까 바뀌어졌어. 그 두려움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두 손 들어봐. 할렐루야. 한번 흔들어봐.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래전에, 벌써 한 30년 전에 제가 제주도 한라산 기도원에서 집회를 마치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는 한라산 기도원도 많이 모였고 제주대학 학생들이 수십 명씩 몰려오고 그런 때 있어요. 집회를 끝나고 이렇게 나오는데 미국에서 은퇴하고 오셨다는 원로 목사님 4분이 내 옆으로 오더니, 목사님 고생 많이 하셨죠? 이래 날더러. 고생 많이 하셨죠? 이러면 그것도 이해가 되는데 고생 많이 하셨죠. 그래서 내가 목사님 전 고생 같은 거 안 했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하고 사모님 동시에 돌이켜지래. 아니래, 고생했대. 나는 안 했다는데. 자기들이 우겨.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고생 안 했으면 말씀에 깊이가 없대. 말씀이 안 보인대. 그분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숙소에 와가지고, 그 안에 숙소가 있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가지고 내가 무슨 고생했지? 되짚어 보려고 하니까요, 좀 했더라. 좀 했어. 200만 원이 없어서 애가 죽는 걸 내가 보고 있었더라. 죽었어도 장례 비용이 없어. 그냥 갖다 묻는 게 아니더라고. 관에 넣어가지고 정식 절차를 밟아서 그런 게 있더라고. 그런 시절 사기당해가지고 길바닥에 앉은 시절, 죽으려고 산에 올라가던 시절이 있었더라고. 그런데 한 가지 속에서 남아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 속에 확신이 하나 있었어요. 나는 반드시 잘 된다. 개척교회를 몇 군데 했거든요. 제가요, 몇 번 교회를 개척했는데 한 번도 내가 개척교회 목사라는 생각을 꿈에도 안 했어. 어차피 붕 될 건데.
어차피 잘 될 건데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몰려올 것으로 그렇게 믿었어. 그러기 때문에 개척교회인지를 생각을 안 해봤어. 그리고 제가 한 주도 안 빼놓고 계속 부흥회를 다니니까 우리 노예 어른들이 날 불러가지고 니네 교회를 나 지켜. 더 밖으로 다니지 말고. 그리고 마누라도 날 붙잡고 목사님 한 주만 벼도 교회가 티 나는데 나가지 마세요. 나 붙잡고 울면서 그런 적도 있어. 그런데 제가 사명 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면서 우리 노예는 다 고만 하는데 지나놓고 나니까 우리 교회만 부흥됐더라고. 우리 교회에서 노예비 안 내면 잘 안 되니까 나한테 그렇게 나를 훈계했던 분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시절도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네가 하려고 그러니? 왜 순종 안 해? 네가 하려고 그러니? 한번 해봐. 주님이 일하시게. 주님이 하시게. 여러분 잘 오셨어요. 다 잃어도 욥은 뭐는 안 잊어버렸어? 현실은 거꾸로 가는 게 아니라 내리막길로 치라고. 절망의 나락으로 현실이 떨어졌어. 욥의 현실. 10남매 죽었어. 재산 다 날려갔어. 건강 다 잃었어. 하지만 찬송은 지켰어. 그 사람은 회복됐어. 왜 찬송마저 잃어버리고 한숨을 쉬냐고. 왜 불안해하느냐. 왜 떨고 있냐. 마귀가 기쁘게 춤추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그럴 수 없잖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찬송을 지킵시다. 현실을 은총으로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두 손 들어요. 이 네 가지 양념을 이번 주간에 함께 나눴어요. 하나님 내게 성숙한 믿음을 주옵소서. 현실을 은총으로 받아들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쫄지 마십시오. 떨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합니다. 가장 정확한 때 응답하십니다. 주여 내게 성숙한 믿음을 주옵소서. 큰 소리로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귀한 동역자들을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시대가 하도 초급하기에 흑암의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 피가 돌듯이 전국을 돌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씨앗이 다 발화되게 하시고 타오르게 해 주옵소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걸 믿습니다. 주신 말씀으로 찬송의 하나님 영적 군대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행전에 처음 참여하게 된 계기는 이제 제 부모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처음에 참여를 하시고 너무 은혜가 된다, 너희들도 한번 다녀오지 않겠냐 이렇게 권유를 하시게 돼서 이제 저희들 자녀들이 있지만 부모님들께 이제 맡겨놓고 그렇게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처음에는 사실 그냥 이렇게 이곳저곳 돌아다닌다고 해서 자세한 뭐 일정이나 이런 건 전혀 알지 못한 상태로 와서 이곳저곳 기도원을 다니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가볍게 온 그 발걸음이 굉장히 이렇게 뜨거운 발걸음이 될 줄 몰랐어요. 사실 저는 그렇게 막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았던 그런 사람도 아니고 오직 진짜 아내의 권유로 이제 오게 된 거였는데 저처럼 이렇게 차갑고 막 냉수 같은 사람이 적어도 미온수 정도 된 것 같아서 그래서 너무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고 이런 기회가 좀 자주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되든 안 되든 이거는 제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참여할 만한 그런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행전에 처음 이렇게 왔지만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제 환경 때문에 못 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시니 이렇게 왔습니다. 왔더니 내가 진정한 기적의 주인공이구나를 느끼고 가는데 이거는 진짜 와서 경험해 봐야만 알 수 있는 거여서 꺼져가던 그런 구원의 감격이 식었던 사명이 다시 불씨를 지핀 기도행전이라고 많이 느꼈습니다. 많은 은혜 받고 특별히 성령 받고 소명 받고 가는 게 저희 부부의 큰 기도 제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응답을 주셔서 감사함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기도행전 많이 참여해 주세요.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기도행전. 할렐루야.